자, 옆에 보시는 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이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또 병원 신방이라든지 또는 장례 예배라든지 뒷부분은 이제 그럴 때 또 많이 또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영원한 기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를 즐거운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처럼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평생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뭐 한다고요? 만족하죠. 그러십니까? 진짜요? 진짜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건 아는데 왜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면 찬양하고 나가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고 피하고, 오늘도 말씀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였기에 하나님도 그러한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의 상황, 그의 힘든 뭐 다 아시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도 가장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찾지 마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만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다윗을 채우신 하나님, 매 순간에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 하나님이 어찌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대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 이제 어린 시절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제 위대한 왕 뭐 알고 있겠지만,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지 않으셨다면 잊혀진 자입니다. 우리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가문에서 한 왕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 장남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는데 첫 번째 장남을 만났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빼어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왕됨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는 내가 버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쭉쭉 지나가는데 7 형제들이 다 지나가요. 사무엘에서는 7 형제고 이제 뭐죠? 역대기에서는 6인가?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한 명이 죽었나 봐요. 아무튼 7명의 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계속 아니라 그러죠. 마지막 사무엘이 더 없느냐?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 근데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막내입니다. 그냥 말째가 아버지에게도 잊혀진 존재예요. 귀한 손님이 와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불러오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어찌 보면 가족들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저 막둥이다 보니까 사랑스럽고 이쁨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찮은 존재예요. 그 집안에서 가장 어찌 보면 천대받는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장성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 어찌 아니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 광야 쫓겨 다닐 때에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동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의지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공급하여 주신 것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광야, 피할 곳이 없는 그 거친 들에서도,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다윗을 지키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대적에, 원수들에게, 블레셋까지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중에 대적들에게 쫓기고 또 아들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맨발로 도망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게 품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합니다. 자, 오늘도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만족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다윗을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하나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5절 말씀을 오늘 5절 6절만 볼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왕이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우리 이제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또 고백 찬양할 텐데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인 거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분깃,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지키셨습니다. 이 분깃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그것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누가 분깃이겠습니까? 다윗의 가족들, 많은 아내들도 있었어요. 정략적으로 여러 번 결혼했겠죠. 그런 아내들,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도 다윗의 분깃이죠. 함께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윗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 부하들, 또 백성들, 이 모두가 다윗의 분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되 다윗 한 사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다윗의 분깃, 다윗의 모든 사람들,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마음에 들고 합당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관계하는 모든 분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시는데 어째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것이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 위대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깃 뭐예요?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도, 또 우리의 소유, 우리의 직장, 또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 이런 모든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은혜다.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터전, 그리고 바로 나.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기업,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것으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말씀인 제목인 줄로 재어준 구역인데, 구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말씀 제목의 구역은 우리 사랑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여기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역시 또 나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곳에 있고 또 아름답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12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각 족속대로 다 모든 땅을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그 땅을 나누어 주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스라엘 민족의 기업이었죠.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기업과 분깃을 주시고 나누어 줍니다. 줄로 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열방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가 다윗 때, 솔로몬 때 솔로몬 초기까지기만 하지만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줄로 재어진 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했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더 좋은 영토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땅이 아름답냐? 뭐 경치가 좋아서 아름답냐?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다운 것, 왜 아름답냐? 뭐 좋은 농산물이 나타나고 막 생산되어지고 거기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어서 그것이 아름다운가? 아니에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우냐? 가장 좋은 곳이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5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 되어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처전이 아름답고 복되는 곳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은 당연히 아름답고 복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토를 넓혀주셔서 좋은 땅 주셔서 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광야에 있을 때도 그것은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아무런 땅도 없고 내 것도 없지만 그저 쫓기는 인생 가운데 있고 그저 누워 잘 수 있는 그 한 평만 있어도 좋겠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분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아름답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수고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자, 이러한 고백, 신약에서는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족하고 만족하느냐? 사도 바울이 평생에 많은 재물을 거둬 있었나요? 아니에요. 좋은 집 살았나요?
좋은 차, 뭐 그땐 차는 없겠지만 뭐 좋은 차 몰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습니다. 몸엔 육체의 가시, 질병도 있었고요. 그런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해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풍부한 물질을 주시고 동역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 삶에 은혜가 넘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깨와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 때문에 저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만족합니다.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이 와도 힘듦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숨 내어놓고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필요할 때면 놀랍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처지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 다 감당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용기 있게 나가는 것,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같은 거예요. 뭐예요? 내 상황, 내 형편 이것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지는 모든 구역이 만족하고 감사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은혜가 넘치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왜?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아름다운 구역을 주셨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옆에 사람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셨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줬어요? 나는 이만큼인데. 비교하기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죠. 더욱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잘되고 이런 것들 보면 참 속이 좋지 않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보면 막 잘 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뭐 어떤 교회는 코로나 속에도 아주 잘 버티고 막 더 부흥했대요. 근데 왜 우리는 힘들까? 어려울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저쪽을 보니까,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데, 그것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방을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줄로 재어진 사랑방을 주셨어요. 각자 사랑방을 주셨는데 어떤 사랑방은 막 잘 모이고 어떤 사랑방은 우리는 뭐 다 비슷하게 모이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불평합니다. 왜 목사님은 저쪽 사람들은 뭐 잘 모이는 사람만 모아주고 왜 우리는 내 구역은, 내 사랑방은 왜 지지리도 안 나온 사람만 주셨는지. 전에 목회하다 보면 이런 꼭 와요. 찾아와요. 따져요. 연말에 이제 구역 바꾸면 꼭 와서 따져요. 아무개 권사는 잘 모이는 사람만 다 편성해주고 왜 저는 이렇게 하셨냐고 막 손가락질, 삿대질만 안 냈지 막 때릴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저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더 조금 낮고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줄로 재어진 구역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기업도 가정도 생업도.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재워주고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만족해지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비록 초가 삼간에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아름다운 분깃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이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고 힘들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 감당할 것들, 더욱이 우리 사랑방 식구들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줄로 지어진 구역에서 또 내 분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